오늘 아침에는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요셉을 택하여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는 그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기사를 보면서 자칫 잘못하면요, 이 내용이 요셉이 애굽에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만 어떻게 애굽에서 총리가 됐느냐, 이게 주제인 줄 알고 이게 목적인 줄 알고 성경을 그렇게 보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는가, 그거를 좀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0장까지 참 요셉은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우선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요, 하마터면 형들에게 죽을 뻔했다가 다행히 유다의 제안으로 이제 팔려갑니다. 근데 유다도 어디로 팔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내 눈에서 안 보이면 좋겠다 해서 그냥 제거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애굽으로, 그 중에서도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그렇게 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서 승승장구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달라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까딱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 치 앞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탄이 가만 안 둡니다. 자기 소유 삼으려고 별짓을 다 한다는 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런데 둔감해져 가지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아무 그런 깨달음도 없고 그래 살면 안 돼요. 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한테 이렇게 못된 짓을 걸 적에 자기 그 생활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수준으로 삼습니다. 그 기회로 삼습니다. 사람들이 참 그래 살잖아요, 그죠? 뭐 어떤 기회가 딱 생기면 그걸 통해서 자기가 좀 더 복을 많이 받고 부자가 되고 하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39장 9절 끝에 보면 내가 어찌 이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고 딱 자릅니다. 우리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 더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죠? 21절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항상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계시죠? 우리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요 부분은 좀 하나님이 못 본 척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래 살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고로 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술 맡은 가는장에게 당신 좀 이따가 복식할 거다 하는 거 알려주고, 떡 맡은 가는장은 죽는다 해가지고 그대로 됐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40장 23절에 보면 기억을 못해요, 술 맡은 가는장이. 그죠? 우리 이런 걸 보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배은망덕이다. 나 배은망덕한 인간하고는 나는 절대 막 두 말도 안 한다, 그러시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희일비 하지 맙시다. 어떤 조그만 좋은 일 생겼다고 막 이래 들뜨고 안 좋은 일 생겼다고 한없이 비참해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마세요. 진짜 회개에 걸어라. 그래야지 조그만 이거 누가 내한테 이러더라, 누가 내한테 저러더라, 뭐 그거 가지고 막 이런, 그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사람이 누가 뭐래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이죠. 만약에 억울한 말을 하고 나를 막 이렇게 노명을 씌우고 하거든. 그거 가지고 하지 마세요. 원래 사탄 마귀는 고래합니다. 거짓의 압이잖아요. 근데 그게 반응을 해갖고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봅시다. 41장. 자그만치 이 술 맡은 가는장이 요셉을 기억을 못한 이후에 41장 1절을 보면 2년이나 지나요. 우리는 한 2년 동안 아무것도 없으면 어쩝니까? 끝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2년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0년이 하루잖아요, 하나님께는. 그것도요, 1000년 지나면 하나님한테 하루인갑다, 이게 아닙니다. 비유로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입니다. 어쨌든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바로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1절 잘 보세요. 바로가 꿈을 꿉니다. 두 번 꿈을 꿔요. 아주 아름답고 살찐 7 암소 있는데 형하고 발해한 다른 7 암소가 나타나더니 그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잡아먹어버려요. 근데 잡아먹고 나도 그 말라 비틀어진 그 소들이 그냥 그대로 있더라, 이 말이죠. 바로가 깼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잠이 들어서 꿈을 꿉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잠들게 하고 꿈꾸게 하고 또 일나게 하고 잠들게 꿈꾸게 하고 이래 하는 거죠. 또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가늘고 말라 빠진 7 이삭이 나오는데 이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다. 이런 꿈을 꿨습니다. 바로가 깨보니까 이 꿈이란 말이죠. 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꿈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꿈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없을 때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려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꿈으로도 역사하시고 이적과 기사로도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하나님 오직 꿈으로만 역사하시네 이러면서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를 주여 내게도 꿈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래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게 되면은 꿈으로도 역사하시죠. 전혀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인 줄 알고 이게 생명의 말씀 완벽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걸 제껴놓고 그런 걸 쫓아다닌다. 그거는 참 어리석다 이 말이죠. 그거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점쟁이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 짓 하지 맙시다. 혹 하나님 역사하실 일이 있으면 꿈으로도 하시죠. 근데 그걸 가지고 성경이 보니까 뭐 계속 요셉도 그러고 뭐 그 앞에 야곱도 그러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전부 그러대. 나도 하나님 꿈으로 한번 나타나 주세요. 그런 그 허탈한 기도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꿈 한번 꾸고 나면 생사람 잡는 거예요. 꿈에 보니까 누가 이렇게 하는데 왕이여 이거 이래야 됩니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예 이 성경을 연구하는 큰 모임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으로 완결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안 그래 놓으니까 한 사람 꿈꾼 거 가지고 막 세상을 뒤집었다 엎었다 이러거든요.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그걸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또 자기 꿈을 꿨대요. 그래서 거짓이 난무하고 이런 일이 교회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계시는 종국되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나타난 사실 이 의학적으로도 꿈은요. 한 사람이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믹싱이 돼갖고 자기 눈으로만 자기 꿈으로만 본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게 진리다. 이게 하나님 말씀 위에 있다. 이래서 하면 그건 참 곤란하죠. 그럼 생사람 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예입니다. 제가 재단에 서가지고 제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엉뚱한 짓을 하더라. 그러면 어찌 됩니까?
권사님들 다 치리해야 됩니까? 일이 그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이 꿈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꾸게 하신 꿈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 진짜인가 아닌가, 그것에 대한 완벽함은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그게 그대로 진행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요셉에게 그렇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임마누엘이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 이래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알을 낳았는데 딸이더라. 그럼 완전히 이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고 현몽하에 하시는 말씀은 우리 실제 삶 속에서 그대로 됩니다. 그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바로가 꿈을 2가지를 연속해서 꿨습니다. 마음이 심란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8절에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음이 번민해갖고 자기 왕이니까, 바로니까 자기 밑에 얼마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8절 보세요.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을 전부 부릅니다. 그리고 그 꿈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요, 이래 이게 점치는 데는 데 가서 꿈 이야기하고 무슨 뜻입니까? 하면요, 소설을 씁니다. 그럴듯하게. 왜 그런지 압니까? 어떻게 했었는지 고려해가지고 돈 받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로 앞에서는 왜 아무도 말을 못 할까요? 왕 앞에서 헛소리하면 바로 죽습니다. 왕이여, 그 꿈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면 그 목이 달아나요. 왕을 속였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로 못 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목숨 걸고 이거를 말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왕이 노하죠. 10절입니다. 바로가 종들한테 막 화를 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동안 2년 동안 딱 있던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죠. 내가 전에 그렇게 했을 적에 이래 가지고 그 꿈대로 그대로 내 꿈을 그대로 해석이 그대로 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그죠? 당장 불러라 이래 됐죠. 그래서 급히 호출을 당합니다. 14절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갖고 후딱 왕 앞에 섰어요. 근데 왕 앞에 설지 그 모습을 보면 수염 깎고 옷 갈아입고 막 이래 하니까 얼마나 그 감옥 생활을 계속 했겠는가, 얼마나 비참했겠는가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죠. 바로가 요셉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을 한다며. 16절, 오늘 본문에서 요절이 있다면 16절입니다. 이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는 말 한번 보세요. 보통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는 인간은 이쯤 되면 어깨 힘이 딱 들어갑니다. 예, 제가 꿈 해석 좀 하죠. 무슨 꿈인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답을 하죠. 근데 요셉은 한결같습니다. 이거 우리 배워야 되고 닮아야 되고 그대로 살아야 돼. 오래 살아야 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왕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편안하다는 말은 정확한 대답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당신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거죠. 그죠? 내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이래 합시다. 우리는 어쩌든지 냅니다. 이러려고 들거든요. 내가 아니면 이 누가 합니까? 제발 하나님 사람은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딱 요런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래 살고 계시죠? 그래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랍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 꿈을 쫙 얘기를 해요. 25절부터 해석을 합니다. 25절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의 당신의 꿈은 하나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합니다. 내가 꿈 해석을 이래 잘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이나 연속해서 겹쳐 꾸신 것은 32절 보십시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또 보십시오. 주어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뒤에가 이렇게 잡아먹는다 그랬잖아요. 7풍년을 까마득하게 생각도 못하게 할 끔찍한 7의 흉년이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멸할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꿈 해석만 하고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33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는 것을 요셉은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합니다.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택하여야 합니다. 애굽 땅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안에 감독관을 줘야 됩니다. 7배 풍년 동안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고 보십시오. 방법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요셉이 뭐 감옥에서 이 뭐 연구를 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어떻게 해야 합니다 하는 것까지 잘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요셉이 꿈꾸면 그냥 7배 풍년, 그 다음에 7배 흉년 동안에 완전히 그냥 다 나라가 망합니다. 요것만 얘기한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방법까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셔야 합니다까지 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통하심이죠. 근데 이 말 하는 것도요, 아무나 이래 말 못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요셉이 바로 앞에서 요래 한 말대로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어찌 됩니까? 요셉은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갑니다. 그죠? 그거를 우리가 머리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일을 감당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5분의 1을 거두어야 됩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풍년 7해 동안에. 그 다음에 35절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은 전부 바로의 손에 돌려서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둬야 됩니다.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렇게 해야 7해 흉년을 대비할 수 있고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망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지. 이게 어떻게 요셉의 능력이고 요셉의 지혜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37절 바로와 그의 신하가 이제 회의를 하겠죠. 그리고 38절 정답을 바로가 얘기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걸 또 우리가 해석 잘못하면요. 와, 바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봐. 예, 인정은 하는데 여기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것은 그 사람들이 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단순한 신이란 뜻입니다. 지금 바로는 요셉이 하는 이 말을 듣고 야, 요셉이 섬기는 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노라 해서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각자 자기에게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범신론이라고 해요. 모든 것에 신이 있다. 그런데 바로가 볼 적에는 저 요셉에게 함께하는 저 신이 진짜로 영한 신이다. 이런 정도 생각이지. 바로가 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 이 말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신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 가서 찾겠노? 내 꿈도 정확하게 해석하고 앞으로 이렇게 대비하셔야 됩니다 하는 요래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죠. 맞죠? 그러니까 바로로 하여금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확실하게 바로에게 딱 보여주는 거죠. 아무튼 바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바로도 참, 그래도 참, 이 지혜로운 왕이에요. 딱 이걸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게 또 하셨지만요.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 하나님이란 말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여호와 하나님 이런 뜻으로 한 말 아닙니다. 신이 이런 뜻이에요. 너에게 함께하는 이 신이 이런 것을 처음 보였으니까 참 네가 이 일을 맡아서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나 말고 네한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왕좌.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정권을 너한테 준다. 그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41절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래서 드디어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십니까? 요셉의 나이. 제가 뭐 질문할 적에는 항상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내 얼굴 쳐다보고 오래 할 필요 없어요. 그하고 대충 이야기하면 안 되고 30살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46절에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 17에 팔려가지고 13년을 생고생을 했어요. 그죠? 그 30에 총리가 된 거예요. 집에 있었으면 아무것도 아닐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뭐 좀 억울한 일 당했다 뭐 어쨌다 해가지고 팔딱팔딱 거리지 말고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총리가 됐는데 그거 보십시오. 42절에 이제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이거 말하자면 왕의 결제 도장입니다. 이걸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절에 버금수레에 태우고 엎드리라 하고는 애굽의 전 총리가 되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는 요셉이 장가를 들어요. 45절. 요셉 이름도 바꿉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시는 분이 있었습니까? 사브낫 바네아. 요셉이 애굽에서 이름 불리는 것은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외우지 마세요. 외울 필요도 없지만. 근데 그는 이때부터 사브낫 바네아로 살아갑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비밀의 계시자 이런 뜻입니다. 모든 비밀을 다 알고 밝혀주는 사람이다. 그 이름 자체에서 벌써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납작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이름 누가 지어줬겠어요? 바로죠. 그죠? 그리고 똑같은 뜻으로 세상의 구원자 이런 뜻도 있어요. 바로가 생각할 적에는 신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고 우리를 구원할 자다. 이래서 총리 대신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장가를 드는데 이름은 요래 바꾸고 장가를 드는데 최고위층의 딸을, 그 총리니까 애굽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이때 나이가 30살입니다. 문제는 47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자, 요래가 출세를 했어요. 근데 이대로 안 되면 어찌해야 됩니까? 자, 처음에 7해 동안 어찌해야 됩니까? 풍년이 와야죠. 근데 이놈을 총리로 세워놨더니 풍년이 아니야. 평년작이고 그게 계속되고 심지어 만약에 흉년이 됐다. 이건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아멘하고 봐서 그러는지 저는 이런 부분을 읽을 적에 진짜 머리카락이 좁히 서요. 그게 뭐냐면 47절입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이걸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의 역사하심, 도우심, 함께 하심이 아니면 이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아니, 그 나라에 풍년 일어나는 게 내 뜻대로 됩니까, 어때? 근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 요셉님, 이리 와봐. 이거 완전 사기꾼이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때도 내 어떤 뭐 잔머리, 잔재주, 내 약간의 탁월함, 뭐 머리 좀
말재주가 좀 이거 갖고 하나님을 하겠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라면 그 40실 제가 동그라미 명만 10개를 쳐놔도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는 요셉이 바로에게 한 말 그대로 합니다. 쫙 5분의 1씩 거두고 쭉 이래 하죠. 그 사이에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그렇게 7년 안에 요셉에게 아들이 둘이 태어납니다. 결혼한 지 7년 안에 아들 둘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이들 이름이 매우 중요하죠. 51절 보십시오. 요셉이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합니다. 여기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위로로 내가 오늘날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뜻으로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이름은 이 사람 이름은 진짜 유명하죠. 에브라임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집안 에브라임 이때 탄생합니다. 출생을 해요. 이 에브라임의 이름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중요한 건요.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한다 이 말이에요. 애국 총리쯤 되면 아이고 언제 한번 내 출세고 하나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앞으로 내가 알아 잘 살게요. 우린 전부 그러죠. 그러기가 참 쉬워요. 근데 순초도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53절입니다. 그러니까 47절하고 53절 두 개 연결해서 봐야죠. 7해 풍년 토지 소출이 엄청 많아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므낫세를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요셉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름의 뜻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3절입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쳤어요. 자, 7해 풍년까지는 좋아요. 근데 8년째도 또 풍년이다. 그러면 목이 따라 나옵니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7년 딱 풍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딱 끝이고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이거 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냥 단순히 요셉은 바로 꿈 해석 잘해줘갖고 총리가 되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요셉의 말과 같이 돼야 돼요.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각국의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애굽 땅에만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있다 그러면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지금 야곱과 그 형들이 곡식 사러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럼 뭐하러 가요? 자기 땅에는 흉년이 아닌데. 그러니까 각국의 흉년이 착 들게 하셔야 이 곡식 사러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이 정말 머리카락 좁혀좁혀도 않습니까? 뭐 내만 그렇습니까? 뭐 다 그렇게 느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역사를 그래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리 어설프게 안 합니다. 탁탁탁탁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애굽은 온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은 애굽은 준비를 하고 있었죠. 다른 나라는 이랬겠죠. 풍년 들었을 때 뭐 먹고 마시고 좋다 이거 뭐 태평성대도 이랬겠죠. 준비를 안 하는 거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55절 애굽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대로 된단 말이죠. 앞에 7년 풍년을 생각하지도 못할 끔찍한 흉년이 왔단 말이죠. 그 백성들이 바로에게 가서 양식 달라 이러니까 바로는 편하죠. 요셉에게 가서 하라는 대로 해라. 드디어 꿈대로 바로가 옆에서 보면서 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정하고 그렇게 지냈겠어요. 14년간을.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이거를 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양식을 팔므로 애굽 땅에 기근이 심했지만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 마치겠습니다.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 보십시오. 이게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들이는 하나님의 입애굽의 섭리다 이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애굽 때만 이 일이 있고 다른 나라는 아무 일 없으면 형들이 뭐하러 곡식 사러 와요? 내일 보겠습니다. 42장 1절.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 말이죠. 야곱도 이 말을 듣고, 야, 너 가만히 있으면 되나? 지금 곡식 없는데 저 애굽 땅에 있단다. 빨리 가 사와. 이래갖고 연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성경을 펼치면 다 복음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는 정말 우리는요 절대 순종, 절대 아멘이지, 그래도 나는 뭐 이리 생각합니다 저리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는 절대 토달지 마세요. 무조건 순종. 이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내가 건강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고 하실 말씀이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짐을 오늘도 우리는 확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므로 내 생각을 쭉 말하면서 이래 되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소서. 수요 예배에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